할렐루야. 오늘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날짜로는 벌써 5일이 지났죠. 21일 새벽 기도가 이제 오늘 지나면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형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 중인데요, 형통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죠. 노예로 이제 죄수로 계속해서 옮겨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 한 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 얼마나 시간들이 이제 감옥에서 흘렀는지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28살입니다. 28살. 이제 다음 장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때가 30살인데 지금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야지 30살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28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을 넘겼지만 지금 바로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11년이 지난 거죠. 11년 동안 청소년이었던 요셉의 삶이요, 계속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꿈을 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죄수가 되고 저 캄캄한 감옥 가운데 지금 수년째 있으면서 28살이 되었어요. 이 청년의 삶과 그 마음과 심신의 상태가 어땠을까?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말씀을 더 보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바로 왕의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이 이 감옥의 죄수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감옥은 보디발 장군,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아, 요셉이 거기 있었구나. 우리는 이 장소를 파악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기미상군 같은 역할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음식이 안전한가 조금씩 덜어서 먹어보고 왕에게 음식을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왕과 상당히 가까운 고위직, 왕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옥 안에서 그 사람들의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시중드는 사람이 생겼고요, 이제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날 동안 그들을 섬기던 중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삶 가운데도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이제 요셉에게 들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근심이 있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인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이러면서 요셉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삶에 가지고 있는 요셉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안 바뀌고 이 주변만 바뀌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것이 진정한 변화죠. 오늘 요셉이
이것 가운데 그의 말과 행동과 이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감옥 안에 세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셉과 이 두 정치범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죄짓고 들어와서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억울하게 이곳 가운데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11년째 이 인생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고 있는 이 청년의 삶을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렵고 매일 살면서 죽겠다 울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이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11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면 죽겠다 이러면서 살겠지 않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삶 가운데 내가 불행해 죽겠다 그랬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행복해 죽겠다 이런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저주했을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요셉의 삶을 지금 이 노예와 죄수의 삶을 두 줄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 중에 제일 인정받는 노예가 되었다. 죄수로 살면서도 죄수 중에 제일 인정받는 죄수가 되었다. 이 두 줄만 봐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모든 것들을 잘하려고 애써야 됐고, 그리고 늘 인상을 찡그리고 늘 울상을 하고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얘는 여기 들어올 애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요셉의 11년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을 생각한다면 우리 같으면 정말로 살맛 안 날 텐데, 이 살맛 안 나는 세상에서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뭘까? 요셉은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서 이렇게 정이 뚝뚝 떨어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형통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살맛 안 나지만 그 삶 속의 삶의 의미를 찾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바로 형통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형통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엊그제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새해 특집이라고 무슨 세계 석학 인터뷰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웰딩어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행복은 돈, 학벌, 또 가족, 또 명예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에 있다. 이런 제목을 써서 이야기해 놓았어요. 이것은 뭐 진리라기보다는 통계니까 많은 사람들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보편적인 그러한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부나 명예나 학벌 이런 것들보다 관계가 우리의 삶에 이 형통의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한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형통은 힘이 되고 형통은 능력이 되는데 이 형통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형통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이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제일 찡그리고 있을 것 같지만 남이 얼굴 찡그리고 있는 거 살피게 되고,
내가 제일 근심할 것 같지만 남의 근심을 살피게 되고,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마음 씀씀이가 지금 제일 큰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가장 밝은 사람이 된 거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의 절망보다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있어서 이 그릇이 다 채워져야지만 그것이 넘치면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이 그릇이 다 채워져야지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그때부터 생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 것들로 채우면 이 그릇은 자꾸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99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개 가지고 있는 거 뺏으려고 하죠. 100개 가지고 있다고 나눠주겠어요? 100개를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101개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1개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개 있어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무엇인가 찾아서 남에게 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생길 수 있죠. 여러분, 다 주면 그럼 나는 뭘로 살지? 한번 다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형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근심. 그런데 요셉이 8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나 들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자기한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11년 동안 왜 고생했는지 아세요? 꿈 때문에 고생했어요. 꿈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해서 형들이 그거를 미워하고 또 싫어해서 그 꿈 때문에 지금 자기가 팔려왔어요. 그럼 요셉이 꿈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꿈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누가 우리한테 와서 꿈 얘기한다. 야, 얘기하지 마. 내가 지금 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몰라? 그러면서 이 꿈 얘기만 나와도 진저리를 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꿈 얘기가 나왔어요. 아, 또 꿈이야?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래요. 이것은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트라우마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로부터 지금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자유해졌다. 형통,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병, 마음의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압박, 이런 트라우마,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근심들, 스트레스들, 압박들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불면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여, 지금 나에게 꿈을 말하소서. 이 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멋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저에게 고민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뜬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도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찾아가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단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끝나고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와나라는 아이들 프로그램 하잖아요. 말씀도 암송하고 또 아이들 트레이닝 시키면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트랙을 만들어 놓고 이 트랙에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체육관을 좀 지어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와나를 하는데 이 트랙이 좀 작아서 좀 크게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와나를 하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가서 좀 얘기 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이들도요.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조금 더 가까울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요셉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이거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일단 나에게 말해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있는 해석을 가져와서 알려줄 수 있어. 이것을 지금 이 두 정치범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형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친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 친밀함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적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으면서 교감이 일어나야 되겠죠. 교감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심령이 열려서 내 심령 쪽에 가장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도요,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거예요. 가장 깊은 것,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지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교감하고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요셉이 이 감옥, 절망 가운데도 가장 빛나는 사람이요. 나는 이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말하십시오.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능력이 형통의 능력이고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힘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능력이고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의 사람인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힘을 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감옥 가운데 보여주신 요셉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3개 있는데 거기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3덩어리가 광주리에 있었는데 내 머리 위에서 새들이 쪼아 먹었다. 요셉이 이 꿈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대신
복직되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좀 왕에게 이야기해 주소서. 이것을 부탁하죠.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은 당신은 미안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대로 되었어요. 이들이 사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되고 떡 굽는 자는 처형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해석해 주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형통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영적 가장으로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으로서,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주권자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 내 생각, 그냥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셔, 이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들도 생기고 말할 수 있는 용기들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 형통한 교회, 형통한 사람들이 될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7살에 이제 요셉이 28살 될 때까지 인생이 계속 추락했어요. 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떨어졌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빛이 없는 감옥에서도, 이 어두움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빛나게 하셨어요. 빛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우리는 반사시켜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더 많이 발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우리가 그 빛을 덜 반사하게 되겠죠. 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어두움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절망하지 말고, 이 한 해에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더 힘을 내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힘을 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이 형통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형통의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도 지금 요셉은 이 형통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도 형통의 능력을 주셔서 절망 중에 절망하지 않고, 절망 중에 힘을 내고, 절망 중에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더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